우리는 새해부터 계속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시작으로 마지막 그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또 누가의 그 기록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한 단락 한 단락으로 나누어서 예수님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는지, 그렇게 메시아로 선포되어지는지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진솔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매일 아침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다시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도 처녀의 몸으로 배가 불러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태어난 아들에게 천사의 예언대로 예수, 곧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붙여준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아들이 태어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으로 바라볼 때 아직 결혼의 모든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배가 먼저 불러온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 요셉 또한 천사의 알려주심으로 아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 맞다고 보호를 해주고 아버지로서의 모든 보호를 해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또 확인해 가는 과정 가운데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형으로 경험하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와 엊그제도 본문에서 보았듯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또 시므온과 선지자 안나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선포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게 되면서 또다시 그들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재차 확인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유년기에 접어든 아들 예수와 함께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41절과 42절을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참 오묘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약속되었었던 그 메시아, 이제 막 유년기에 들어온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을 향해, 그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들 예수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 참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며 그들 곁에 따라가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영으로 함께 존재하셨다는 이 삼위일체의 아들 예수, 그분이 함께 올라가는 그 과정이 참 재미있는 광경으로 펼쳐졌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4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는 데에 몰두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에 몰두했는지 옆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잠시 잊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년기의 소년, 아직 어린 예수가 그들 곁에 없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서는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고,
하루길이나 간 후에야 아들 예수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뒤늦게 아들을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저는 1차적인 반응으로는 어떻게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해 보니까 그때 당시의 문화를 봤을 때에는 지금의 문화와는 조금 달라서 어린아이를 납치를 한다거나 그런 아동 범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움직이게 되고 또 절기를 지키러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품 속에서만 아이들이 있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했었던 무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없어졌다는 것을 하루길 지난 후에 알게 되었고 드디어 부모님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4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함께 이동했었던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님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게 된 상황입니다. 이제 3일이나 지난 후에 겨우 어린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라고 부르는 당시의 종교 선생님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때에는 지금처럼 주입식 교육으로 계속 알려주고 외우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 랍비에게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 랍비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또 다시 질문한 사람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랍비들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라는 대목입니다. 아직 예수님은 유년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배워서 알기에는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미 알고 계셨음을 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랍비들이 종교 선생님들이 놀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놀라움이 단순한 영재 수준의 난다름과는 또 달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린 예수를 찾게 된 요셉과 마리아가 또 랍비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왜 부모님의 틈에서 없어져서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했는지 어떻게 해서 랍비들과 그런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묻게 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49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걱정하며 3일이나 아들을 찾아 헤매왔던 부모님께 드리는 대답치고는 오히려 조금 질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여지껏 보호해 주시고 키워주셨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오히려 아버지께 하며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스스로도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인 양성에 대한 비밀을 알아가게 됩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은 스스로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을까요?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완벽한 신의 존재, 하나님의 본체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기도 하셨습니다.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치킨 이런 것처럼 반을 잘라서 반은 사람이고 반은 영적인 하나님이고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동시에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성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신성을 가져서 신으로 불려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께만 있는 신인 양성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인간이 되셔야지만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같은 형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인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십자가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아픔과는 그래도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고통과 죽음을 대신 당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나의 구원자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신인 양성의 비밀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행보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동시에 신이라는 존재임을 알고 있는 이 어린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따라 이제 다시 나사렛이라는 자기들의 집, 촌 동네로 돌아가고 나서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5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기에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로 카이 그리고로 시작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지냈는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휘포타소메소스 헬라어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잘 입에 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한국말로 직역을 해보면 지속적인 순종을 하고 계셨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한 번만 순종을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순종하는 일들을 반복해서 하고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아우토이스라는 목적어를 붙여서 그들에게 곧 예수님의 부모님들에게 지속적인 순종을 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직역해서 풀어보면 이런 번역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랍비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버지이심을 나타내시는 발언을 하시면서 본인의 신인 양성에 대한 인격체를 알려주시고 나신 후에 자기가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는 것을 알리신 후에 나사렛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계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신의 인격체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부모에 대한 도를 또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보통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권세나 권리나 또 합당하고 타당한 힘이 생길 때 흔히들 그것을 사용해서 더 큰 섬김을 받거나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용해서 남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고 싶어지거나 나의 편리를 위해서 남을 사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나 권리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은 사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세와 비교할 때에는 정말 한없이 보잘것이 없는 정말 작은 권리이고 작은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더 큰,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자기의 낮은 모습을 취하시고 부모님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저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권리나 권세나 내가 쓸 수 있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내 주위에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식으로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혹은 내가 부장이기 때문에, 혹은 내가 과장이기 때문에, 혹은 내가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더 오랫동안 우리 예수의 향남교회에 몸을 더 담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자리를 넓혀가고 나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때로는 나의 벽을 더 높이 쌓아서 나의 공간을 늘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찾게 된다면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세상의 지혜는 그렇게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욕심내고 또 열심을 내어서 그 자리를 취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삶을 살라고 우리의 귓가에 유혹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더 많은 월급을 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 더 쉽게 사람들을 시키는 삶을 살아봐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로 그런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 달콤하고 맛있는 것으로 인식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혹과는 정반대가 아닙니까? 삼위일체의 존재로 성자의 영으로 아무것도 없었던 무의 상태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계셨고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셔서 어떤 지혜보다 뛰어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분께서 심지어 죽음의 권세마저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더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도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이 권세와 이 능력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데에 사용하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신 우리 예수 향남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손에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주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될 것입니까? 먼저 몸으로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도를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힘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길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신인 양성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인간으로 지키고 행해야 할 모든 도리를 다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사람의 눈에만 사랑스러워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도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고 미소 지으시며 사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실 우리의 모습은 단순히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인들에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함께 보고 계십니다. 마음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중심으로부터 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리를 다하고 오히려 먼저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먼저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를 찾아가고 또 그렇게 주위의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한 사랑스러워져 가는, 지혜와 키가 더 자라가며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시간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시며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자기의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꾸준하게 전파하셨던 어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실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남들보다 더 높아지기를 갈망하라고 유혹하고 있고,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군림하는 식으로 우리들의 인권을 주장하라고 외치고 있지만, 또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달고 맛있는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는 결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저희도 먼저 낮은 자리를 찾아가고 먼저 섬기는 자리를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생정신을 받아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하루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고 실천하는 그 시간들이 예수님께서 또 자라가시며 키와 그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께도 사랑스러워가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 갔던 것처럼 저희 또한 주님의 그 자라가심에 동참하며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우리 공동체에서 보기에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랑스러워져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나타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